분별력이 필요한 이유와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왜곡되지 않은 성경 말씀과 열매뿐입니다. 2단, 수많은 마귀의 통로로 미혹당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진리로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 위 말씀처럼 이단들도 자신의 교리가 거짓인데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은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미혹당했다고 말합니다. 또 마귀의 통로로 미혹당하는 사람들도 거짓 교리인데도 자신의 진리처럼 믿기 때문에 자신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미혹당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교리는 은사중지론, 백신은 짐승의 표, 사도, 선지자는 없다, 모든 방언은 귀신의 것이다 등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교리가 아니라 열매가 증명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참이다, 거짓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혼합한 인간의 교리대로 참이다, 거짓을 나눠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사가 없다고 믿고 치유, 예언 등은 특별한 사람만 하고 사도 선지자가 없다 믿으면 성경은 너희의 믿음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은 이론과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론과 논리는 사람들을 거짓인 것도 진리처럼 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곧 다 맞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도 모릅니다.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왜곡되지 않은 성경 말씀과 열매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분별이 왜 필요하냐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도 자신의 프레임, 자신의 잣대로는 거짓도 진리처럼 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짜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마귀로부터 미혹당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진짜라고 말하고 진짜라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혹시 누가 자기가 사탄에게 미혹당했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자기가 진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없으면 미혹당합니다. 가짜가 쉽게 드러나고 가짜가 가짜라고 인정하면 분별이 필요할까요?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듣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지만 바리새인처럼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데도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옳고 진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말에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곧 진리 안에 산다고 착각 속에 산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마귀의 통로로 미혹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듣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성경에 반대되는 것에 교훈은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은사중지론이 거짓인데 그 교리에 대한 마음을 열면 안 됩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잠언 19장 27절. 미혹의 영은 맞게 들리는 이론과 논리로 미혹합니다. 정말 들어보면 성경적인 것 같고 성경인 것 같은데 교묘해 자신의 생각을 혼합해 놓았습니다. 하와를 미혹시킨 뱀의 말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면서 거짓된 것인데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곡된 성경 말씀이라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게 해석하거나 분명히 틈이 존재합니다. 은사중지론을 예로 들면 수없이 성경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몇 구절만 제대로 봐도 거짓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은 성경 말씀으로 분별했다면 두 번째 분별법은 열매입니다. 우선 열매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마귀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들이 왜곡되지 않은 성경 말씀이라면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은 성경 말씀이더라도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최상의 설교 최상의 시인데도 사람들의 마음같이 준비되지 않아 열매 맺지 못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성경인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에 대해 전혀 무지하니 자신이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성령의 열매에 속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열매는 두려움, 거짓말, 수군수군, 악도, 시기, 질투, 음란, 당진난 행위, 분열, 미후, 정죄 등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마귀의 열매는 많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보인다면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시나 짐승의 표라는 것이 가짜이고 마귀로부터 온 설교인 이유는 우선 성경적으로 자신이 보는 앞뒤 문맥에 맞지 않게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몇 구절만 떼서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열매만 봐도 거짓이구나라고 보여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는 두려움, 가정 파탄, 정죄, 성경 왜곡,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비본질에만 집중합니다. 마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만 알면 백신만 안 맞으면 구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미혹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아버지는 마귀라고 한 것은 그들의 열매가 마귀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런 열매들이 보인다면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께 나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열매라 함은 성경적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은사들이 활성화가 되는 것도 포함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반드시 바른 복음을 듣게 되면 성경적으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 기사와 표적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고 기사와 표적이 있더라도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령의 열매가 아니어도 경계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들어도 풀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분별